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결혼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독신과 이 재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 믿는 어떤 신자들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러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례들, 종이라든지 이 할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또한 결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비산동교회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결혼, 재혼, 독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진 분들은 내가 재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독신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또 가장 많은 고민이 그 마지막 이혼 아닙니까?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는지, 늘 이혼장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이 탁 하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재혼해야 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쉽지만 여러분, 그런 답을 알고자 한다면은 다른 데서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와 공간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로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와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이거 위에 겁니까? 변함없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주신 말씀입니까? 이거 뭐예요?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죠. 이거 만약에 진리다, 이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여성 성도님은 교회에서 침묵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남성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시대, 고린도 지역이라는 시대, 그 교회의 공간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른 이 번역에서는 호랍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호랍이와 과부들에게, 즉 여러 사정과 이유로 사별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든지 그 혼자 사는 그런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혼하라 마라?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가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회는 이 법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혼금지법. 재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재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전 인류 보편적으로 재혼은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당시의 특별한 상황과 당시의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은요, 결혼을 왜 하냐? 이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1년 이내에, 빠르게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혼을 할 거야.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거나 어떤 사별을 하고 1년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다시 결혼을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오죽했으면은 나의 삶을 논할 때 결혼을 몇 번 하고 재혼을 몇 번 했느냐, 이 얘기를 논할 정도로 결혼, 재혼, 이혼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여인들의 그 삶을 보면은 이혼과 재혼이 아주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이 재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성 중심의 어떤 이 사회 속에서 남성에게 의존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산의 문제라든지 자녀를 낳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혼과 어떤 그 상대 배우자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이 지내라는 말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이 지내라는 말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냥 툭 하면은 이혼하고 재혼해서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지내라는 말이 어떻게 오늘날 재혼과 이혼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7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주는 이혼에 대한 특권의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특권이 바울의 특권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이혼 허가법처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갈라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폭력을 일삼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혼 못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데 이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법으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혼을 원할 때만 그 갈라서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틈만 나면은 그 다른 남자 그 품에 안겨 있고요. 가정은 등한히 합니다. 늘 다른 남자 품 안에 있는 그 아내를 그냥 가만히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이혼이 된다고 하니까 이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법,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금욕주의로 인해서 믿는 부부끼리도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관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부끼리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은 뭔가 부정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각방 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각방 쓰는 거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혼하자. 그냥 차라리 우리 남남으로 살자. 하물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 금욕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건 이혼하지 마라.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상대 배우자가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은 그때는 허해줄게. 근데 나머지는 함께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결혼 생활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상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도 이때는 AD 50년이고 지금은 2025년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장소적으로도 여기서 여기까지 고린도에서 대한민국까지 거리가 8,739km라고 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요, 여러분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이러한 광고를 냈어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뭐 깜짝 놀라신 분 계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주보에 실었는데 기적적으로 2000년이 지난 2025년에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발굴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0년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유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를 막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왜 교회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느냐. 고민을 딱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당시에 핸드폰이라는 것은 통신수단이었다. 전파로 누군가와 교류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전파로 교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전파로 교류하는 것을 금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핸드폰이지 않느냐. 손에 들고 다니는 무언가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의도입니까? 제가 전파로 교류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제가 손에 뭐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신은 악한 거다.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악한 거다.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배 주보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크게 쓴 이유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전파랑 아무 상관없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들고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전파 타면 안 될 것 같지만 저의 의도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혼해야 됩니까? 그 혼자 살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예요. 그대로 지내십시오가 먼저 한 답변이에요. 다음, 믿는 그 성도들끼리 결혼했는데 어떤 금욕주의로 인해서 갈라서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지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그런 부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그대로 지내십시오. 종들에게도 나는 자유를 꿈꾸고 나는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종들에게도 그대로 지내십시오. 또한 할례자나 무할례자들에게도 할례자는 내가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지우면 안 될까? 또나 무할례자는 내가 할례를 받아가서 좀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대로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그대로 지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의도는 뭐냐?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 여기에 대한 강조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예외 없이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살라,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 그냥 들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뭐 어떡하겠어요? 그 노라조라는 그런 가수 그룹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팔자야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여러분 팔자지? 그 남편이랑 결혼할 때 하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아내랑 결혼할 때 이 아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했는데 누가 물읍니까? 택배도 아니고 반품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S 주께서 AS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하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지금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자, 아무튼 AS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이 한계가 뭐예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종은 종으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종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종이야. 종으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그대로 살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라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대로 살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앞에 부르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럼 여기서 이 부르심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는 구원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셔서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부르심은 뭐냐?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먼저 딱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 산 넘고, 그 다음에 물 건너, 그리고 바다 건너, 무언가 어디로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그대로라는 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있는 그대로 지내라. 또한 노동을 하십니까? 일을 하세요. 일하는 거 그대로 지내라. 그 일의 자리가, 노동의 자리가, 나의 가정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노동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인간의 소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노동한다고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냥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올바른 신학을 제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그대로. 이건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는 저 멀리 그를 가야지만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자답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대로 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종에게 나는 자유를 꿈꾸고 나는 주인이 되고 싶다.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종으로 부름받은 종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자유인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그 신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종으로 사느냐 자유인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은 늘 원망해요. 내가 왜 종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 이렇게 살 때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원망하는 거예요. 나 왜 혼자 살아야 되는가? 다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혼하면 좀 더 좋아지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좀 더 좋아지겠지. 내가 혼자 살면 좀 더 좋은 삶을 살겠지. 계속 환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꾸면 좀 좋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살지 못한 탓.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대로 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나의 삶의 터전이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이요, 노동의 현장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러한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부터 하라. 그래서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그대로, 독신이면 독신으로, 재혼이면 재혼으로, 또한 결혼이면 결혼으로, 이혼한 사람이면 이혼한 사람으로 우선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더 좋은 것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그대로 살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가지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의 현장, 그 다음에 화평의 현장, 그리고 구원의 현장, 이런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은 그 자리가 거룩, 화평,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거룩의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죄는 전염이 된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죄는 전염이 돼요. 악한 거 보고 나쁜 거 보면은요,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죄의 전염성을 누룩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막 확장되고 팽창이 돼가지고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만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도 전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혈루증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녀와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이 오히려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녀들까지도 거룩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도 전염되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참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다스림을 받거나 이 재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재물을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억눌리거나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재물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재물이 제 손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또한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 부모님이 재물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재물에 대한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요 그것이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거룩함의 전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이 다 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랑 사세요? 그 남편이 다 보아요. 믿지 않는 아내랑 삽니까? 그 아내가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사람에게 거룩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 사람들이 거룩함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화평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매나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화평하게 살라고.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평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화평하게 산다. 문맥으로 보면은 이혼이 화평인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내가 화평하게 살 건지, 아니면은 참고 재결합해가지고 사는 것이 화평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문맥으로 봐야 돼요. 큰 문맥으로 보면은요, 뭐가 화평이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큰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가 제대로 온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진짜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얘기 늘 하다가 큰 아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는데요. 이게 사춘기 때문에 그래. 얘가 착한 애예요. 착한 애인데 이게 사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귀 뚫는 것 때문에 한참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뚫어버렸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 하나 뚫으니까 이제 자신감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쪽도 여기도 하나 뚫어오고요. 여기 위에도 여기도 막 뚫는다고 막 여기저기 다 뚫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하나 뚫을 때마다 열이 받아요. 진짜로 열이 받고, 또 요즘에 옷을 입는데 배꼽이 보일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화장을 이제 애가 하는데, 엄마랑 같이 올리브 영이라는 화장품 가게 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거기서 둘이서 화장품을 막 고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설교 중에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냐 저게, 중2가 무슨 지금 화장을 한다고 저러고 다니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딸에 대해서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용이. 근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지혜로운 우리 비산동교회 인생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비산동교회 인생 선배님들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배웁니다. 목사라고 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걔가 그러면은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청소년 때 딸하고 아빠가 틀어지게 되면요, 이거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는 지켜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았습니다. 정말 그때도 올리브 영에서 제가 뒤집으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제가 참고, 그러고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날 그냥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아빠만큼 인자한 사람도 없지라는 말을 걔가 했어요. 지 입으로 저한테 해준 거예요. 아빠만큼 인자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자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요. 인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인생의 선배님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랑 지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큰애랑 정말 잘 지냅니다. 어느 때는요, 엄마랑 있을 때보다 저랑 있을 때가 더 편하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저는 인생 선배님들의 말 듣고 제 생각, 제 감정 다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때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말 듣고 아무 말 안 했더니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딸하고 관계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찌 화평이 안 생기겠는가.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을 깨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우선하면 살아가면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당연히 화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와 만사성 다 아시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의 화목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화평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잖아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화평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믿는 아빠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믿는 엄마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믿는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화평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게 되면 주어질 놀라운 축복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그 부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면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이거는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왜 알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 인정하며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삶을 통해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비산동교회도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셔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많은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건 진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는 분이, 믿는 어떤 배우자나 믿는 부모님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결국엔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오시는데 술 잔뜩 먹고 새벽 기도에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펑펑 울었다. 그 왜 그렇게 막 울면서 빨리 저는 가시기를 바랬어요. 가셔라. 왜냐면 제가 갈 때 만나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술 먹은 분하고 대화하기가 좀 그러니까 제발 가셔라 했는데 뒤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가지고 딱 갔더니 그분이 저를 탁 붙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술을 맞고 딱 봤는데 십자가가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뒤에서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데 멀리 사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술을 마시다가도 십자가 보면서 갑자기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통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여기서 그대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는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다. 여러분의 삶은, 가정은, 노동은,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내라는 뭐예요? 지내라는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변을 바꾸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지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화평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좋은 노래라고 하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인데 악동 뮤지션이랑 같이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노래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슴속을 막 찾아가지고 이 말 한마디로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찾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속을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해요. 공부해라. 아, 그건 너무 교과서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해라. 아, 나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 사랑해라. 아,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결국에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이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라. 환경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면 좀 더 좋은 삶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중한 사명의 현장입니다. 이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현장이 거룩의 현장, 화평의 현장,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모든 우리 피사님께 형제 자매님들,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제목이 이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에서. 여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에서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걸어간다 그래서 다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이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부르신 느끼네.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르신 삶의 현장, 가정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삶의 노동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다 환경 탓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은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거룩의 현장으로, 화평의 현장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은, 내가 일하는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부르심의 자리자리마다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르신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의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가정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